이번 주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책을 읽게 되는데요. 이 세 인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에 다니엘도 붙을 수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인물들은 모두 포로기 때,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세상에서도 빛나는 성도로 사는 게 더 쉬울까요? 후자겠죠. 아닌가요? 전자인가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현재의 상태라면 세상 가운데 도드라지게 빛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도대체 이방 민족 안에서도 이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 속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에스라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7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성찬주일이라 한 절만 읽었습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면 7장 전체를 좀 살펴봐야 되니까 같이 한번 성경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으로 가셔서 5절을 눈여겨보시면 5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누구의 자손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론의 자손이군요. 그러니까 제사장입니다. 명문 가문이네요. 6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특별히 바벨론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데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6절을 요약할 때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자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정리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같이 한번 6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에스라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은 에스라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 되니까 모세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형통한 자리에 나갔는지 우리가 짐작해 되는 구절이죠. 이어서 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옛 번역에는 학사, 비슷한 말입니다. 학사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이 부분이 심상치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의 신임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분명히 단서는 있습니다. 그는 학자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라. 여기에 단서가 있겠지만 왕에게 구하는 것을 왕이 다 주는 자라. 이 부분은 심상치 않은 부분입니다. 에스라를 설명할 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학위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만큼 그가 지혜가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죠. 정말 그는 지혜가 능통했던 사람 같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다는 말은 7장에 나타나는 에스라 이야기의 전체를 살펴보면 군데군데 나옵니다. 정말 에스라가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구하는 것을 다 받는 모습이 오늘 7장 전반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실 때 문맥을 같이 보시면 느헤미야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간섭으로 돌아오게 돼요. 정치적인 힘을 얻어서 그들의 민족이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포로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에서 일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에스라가 올라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오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미 지어진 성전 그 배경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신앙이 개혁되어야 하는 부분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에스라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돌아올 때 얼마나 왕의 사랑을 받았는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요,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에스라가 가는 모든 길을 열어주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제사 때 드릴 우리가 이스라엘 성전에서 뺏어온 그 제사용 그릇도 다 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신묘막측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에스라는 이런 도움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신앙을 개혁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이런 에스라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 비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 있었고 왕이 그를 돕는 세상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자막을 보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뒷부분을 잘 읽으셔야 돼요. 결심하였었더라입니다. 포인트는 결심이었어요. 에스라가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결심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 시절부터 한 겁니다. 이방에 살 때, 이방 민족 가운데 거할 때 그가 뭔가를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좋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의 결심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간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게 했는데, 도대체 이 결심은 어떤 결심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결심을 배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시죠. 근데 그 결심이 잘 지켜집니까? 잘 안 지켜지죠.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결심은 지켜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 결심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비법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불이 켜지는 것 같은 깨달음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결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 에스라가 결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시 본문으로 가주실까요?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첫째 연구하여, 둘째 준행하며, 셋째 율례와 균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율법, 이방 세계에서 바벨론 왕의 호의를 얻는데 그 바벨론 왕 세상 권력자의 호의를 얻는 방법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에스라와 같이 정말 바벨론이나 또 이런 이방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서 거기서 정말 독특한 이 놀라운 일들을 한 분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고요, 그 이전에 애굽에 끌려갔던 요셉이 그렇잖아요. 이들이 굉장히 형통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 학자로서 제사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능력을 행했잖아요. 왕이 꾼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데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대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왕이 다니엘과 모세를 신임한 거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았는데 세상의 왕이 그를 신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저 조문이 아닙니다. 법조문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인 거예요. 그가 보편적인 것까지를 포함하는 진리를 연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연구했더니 세상 왕이,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그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왕이 여호와를 믿었던 것 같지 않아요. 이방 왕이 여호와를 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적인 존재는 믿었죠. 자기는 신의 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의 왕들의 속성이었으니까 신은 믿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그 신보다 이 에스라가 연구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길이 내가 믿고 있는 신 이상의 그런 능력이 있네? 그런 설득력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도자를 뽑는 일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그렇게 변했죠.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이 영향을 주었던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8절 가르쳐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 보기에도요 특별해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한 결단,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에스라를 보면서 굉장히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쭉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한 작년 전까지만, 작년부터 좀 에스라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는데 에스라 올해 처음 제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에스라서를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에스라가 조금씩 매력이 느껴지는데 그 전까지는 에스라는 너무 빤듯한 사람, 제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빤듯한 사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에스라서를 영어로 할 때 첫 알파벳의 첫 자가 E지요, E. 오늘 본문이 7장 10절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줄이면 E710이 되겠죠, 영어로. 에스라서 7장 10절 이렇게 기억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LA에서 처음 목회할 때 저보다 한 2살 나이 많으신 목사님부터 2살 어린 목사님까지 이렇게 몇 분이 모여서 젊은 목사님들이 한번 사역을 진실하게 해보자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E710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근데 저는 그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모범적이야, 너무 반듯해. 근데 요즘 그렇게 에스라가 좋아지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반듯한 그의 모습이 마음에 너무 들어요.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실천하며 율법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살았는데 그게 세상 왕도 그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담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이 결심은 어떤 결심이었을까요? 이 결심의 힘은 무엇이며 우리는 에스라와 같은 결심을 해나갈 때
어떠한 모습의 결심을 하면 좋을까요? 결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어휘적으로 분석하면 마음을 특별한 곳에 고정시키다, 마음을 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것은 내 마음을 특정한 곳에 고정해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을 오늘 주님 앞에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마음은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둔다는 것은 자신의 인격과 성품에 가장 중요한 것을 두는데, 이때 핵심이 뭐냐면 갈라지지 않은 마음을 두는 겁니다. 우리의 결심이 마음을 두는 결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결심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훈련하기 위한 결단,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심이 에스라와 같은 결심이 되기를 소망할 때, 그 결심이 나의 갈라지지 아니하는 마음,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그런 결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심이 자꾸 우리는 실패를 해요. 근데 그 실패를 이기는 비결을 제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결심을 하고 실패하잖아요. 또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심하는 겁니다. 또 실패하고 또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말 온전히 결단하기에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최은교회는 7번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1년에 7번만 주님 앞에 진지한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죄성의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어렵지 않게 변한다고 믿어요. 제 믿음의 근거는 이겁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결심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두는 결심이 이루어졌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집중이 되면요, 관심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관심이 바뀌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이 젊은 남자 집사님들 중에 정말 쓸데없이 자동차에 대해 관심 많은 분들이 많아요. 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중에도 2분 계신 것 같네요. 왜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몰라. 근데요, 하나님이 그 관심을 변화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관심이 변하니까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 앞에 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에스라가 결심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일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스라는 학자였기 때문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지 거기에 초집중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찬할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뭐 여기가 막 휘장이 찢어지고 앞에 있는 뭐가 갈라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하늘문이 열릴 때는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더라고요.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인 줄로 저는 깨닫습니다. 에스라가 그 결심을 한 겁니다. 그 마음의 결심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이 그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외우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지셨죠? 이제 귀에
붙으셨죠? 입에 달리셨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 결단을 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1장 8절 자막 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심장. 그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마음을 두니까 그 마음, 그 심장이 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공통점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이방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빛나는 삶을, 도드라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네 명이에요. 근데 이 네 명에게 다 결단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오늘 보셨죠? 느헤미야에게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이번 주에 읽게 되는데 느헤미야 읽으시면서 여기에 초점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정말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도드라지게 멘탈 강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가 성벽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처음 성전을 짓습니다. 에스라가 올라옵니다. 그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려놔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올라옵니다.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뭘 하냐면 성벽을 지어요. 원래 성벽을 먼저 지어야 돼요. 성벽을 안 짓고 성전을 지으면요 이 성전은 진나 많아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파괴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먼저다 해서 성전을 먼저 지은 겁니다. 그리고 순서를 바꿔서 나중에 성벽을 지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능력을 통해서 성벽이 넓어지는 이런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 지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정말 사방입니다. 첫 번째 조롱을 해요. 조롱. 지네가 지은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니네 주제에 뭘 성벽을 지어. 두 번째, 이간을 해요. 이간. 내부에 이간질을 합니다. 세 번째요, 이 협박을 해요. 우리가 곧 쳐들어갈 거다. 너 암살할 거다. 이런 협박을 해요. 요 정도 되면요 멘탈 나가요. 근데 네 번째도 있어요. 네 번째도 이제 동료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뚫고 나갑니다. 왜 뚫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무슨 힘이었을까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길 앞에 자기의 마음을 두기로 결심한 겁니다. 다니엘, 바벨론에 살면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동쪽을 향하여 기도하기로 다 보이도록 결심을 했어요. 에스더 아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을 했잖아요. 이런 결심들이 세상 안에 성도가 빛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습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오늘 다시 결심합니다. 내 마음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 진리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결단하셨던 모습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먼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것에 대한 때가 다가옴을 아시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 결심하실 때 모습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뭐 하셨어요? 굳게 결심하셨어요. 이 모습은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굳게 결심하다는 것은 눈을 그곳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그곳에 두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관련 구절 하나 더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이 바라보는 게요,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그렇게 번역된 번역들이 많아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보자. 이게 마음을 두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관심이 바뀌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 온전한 마음을 갖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